야고보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그 흐름을 정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은,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그런 우리들의 경건의 모습은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자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1장 26절, 27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진짜 경건, 그리고 가짜 경건.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쓰면 참된 경건, 그리고 헛된 경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아와 갑으로 상징되어지는 고난받는 자들을 좀 돌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주변에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습관들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지난 그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고 계셔서 이게 뭐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쉬우시죠? 아주 그냥 신앙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쉽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광야를 건너는 힘이겠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자꾸 붙잡고 살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들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그게 십자가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정말 한번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복음은요, 나를 향해서 있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경건이 실제적으로, 이 참된 믿음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첫 신뢰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자, 먼저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사도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부자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안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그리고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 안에 섞여서 살아나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했다고 해서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 세상에서 행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 공동체 안에 그대로 들어온 상황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부자들이 막강한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나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뿐이겠습니까?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지금 가리켜서 지금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었을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라고 사단이 꼬임을 가져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거라고,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사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철저하게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에게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인생이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요, 사람과 같이 되어주셨고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낮은 자리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낮아지심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낮아짐의 자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원래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도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한번 연결해 보면 우리는요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던 자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생기시고 잘 이쁘게 생기셨지만 아름답게 생기셨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었고 우리는 죽은 자였고 이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느 누구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런 자가 누구를 차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1절 후반절에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낮아주셨는데 너희는 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차별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옆 사람보다 무엇이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종이든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믿음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진짜 복음이 있다면 차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다. 같은 지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매우 현실적인 예를 2절과 4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사람은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와요. 그런데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당신은 부자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 서 있으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세요. 저 뒷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냐면 만일 너희 회당에 영적인 장소에서 임재의 장소에서 이때 당시에
이 회당,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무너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당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장소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예배당에서 당신은 헌금 많이 하니까 맨 앞에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할 때 이렇게 동전을 추측하면은 땡그랑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뭐 몇 푼 던졌겠죠. 그런데 묵직한 소리가 쿵 하고 떨어지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시대가 돈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정말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돈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차별해져서는 안 된다. 복음 안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저 사람 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미 이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미 품고 있는 이런 판단하는 사람이 이미 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대는요, 이해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이루신 놀라우신 축복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룻기를 설교하면서 우리들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옆 사람을 차별하는 삶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옆 사람을, 이웃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어떤 높낮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는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상속자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어느 누구도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어느 누구라면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려가지 아니하냐.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어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돈으로 자신의 능력을 뽐낼 뿐만 아니라 재판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데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굳게 하는 일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다른 말로 좀 차별하는 이런 모습들, 자기의 권력을 앞세워서, 자기의 돈의 능력을 앞세워서 권력을 만들어 버리는 것을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능력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중요한 지적을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방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그냥 조금 속된 말로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리는 굳건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남아 주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지금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